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50절의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임을 기억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절기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쁘고 소망의 날이지만, 그러나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기념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추수감사절도 그랬고 성탄절도 그랬고 고난주간도 어떤 기념적인 행사로, 조금 더 비약해서 말하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이벤트성 행사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왜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단순히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으신, 또 스스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기심을 말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만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의 홀어미의 아들이 죽었죠. 누가복음 7장 1절의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야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잔다라고 했고,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그 소녀가 살아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빠 나사로, 이미 무덤 속에 있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가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단순히 한 인간이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되살아난 것, 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를 사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살아나신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은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확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이라는,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내가 분명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과 뜻과 계획에 의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행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 저희는 본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지요? 예수님 앞에 그런 물음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 46절과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46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46절은 이미 과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47절을 보면 이것은 미래에 관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증인이라 함을 스스로 밝히죠. 그리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그래서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이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완성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확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거나 우리에게 그러한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선포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이제는 증인의 삶으로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증언에 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다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 일을 위하여 매진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삶도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처음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이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놀라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드리자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는, 믿지 않아요. 또한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처음에 사도들도 처음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말을 듣고도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유대인의 방해와 위협이 있을 때에도 당당하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들 앞에 칼로 위협을 합니다. 그들 앞에 감옥이라는 것이 대신할 수 있다라고 위협과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제자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미 성경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아니 구약 성경에도 이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각오가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말로 전파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부활의 그 주님, 말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 확실히 알아? 내가 보았지, 내가 느꼈지, 나는 믿어. 말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에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그 재판 과정에서 보면 증인이 선서합니다. 선서 이 법을 어기면 이제 그러면 너 몇 월 며칠 날 그거 봤냐고 묻지요. 변호사나 검사가. 그럼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못 들어요. 확실히 봤어? 예, 본 것 같아요. 진짜 네가 이 일에 책임질 수 있어? 아니,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확실히 보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들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말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확신이 내 속에서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누가 물어봐도 언제 물어봐도 어디서 물어봐도 그 대답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증인은 삶으로 대답해야 돼요. 삶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면 내가 아무리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대학원 때 그 지도 교수님이 요한복음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시고 이제 저희들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회자가 하는 말이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책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목회자가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 메시지는 아무리 바른 것을 전하다고 하여도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의 삶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요. 어떠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는데 만일에 제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여도 정확한 말을 한다고 하여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말에도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삶에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면 되겠느냐라고 만일에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믿음이 뭐냐? 그걸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믿음은 삶이라고 정의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 그리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화는요, 그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변하더라고요.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하고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갔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도마도, 예수님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하게 돼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그 사도 바울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고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변화는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또 그 밖에 많은 제자들이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성경을 부활하신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막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런데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요, 불신이 믿음으로 달라지는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도 증인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눈물이 웃음으로, 그리고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그 축복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